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 10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그리고 11장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가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명기 11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그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다가 신명기 11장 1절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해체해 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은 이 한 구절 가지고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코 대충 설교를 어제 쓰고 그냥 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10장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 신명기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시간에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결국 그런즉은 무엇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전제로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그래서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제로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런즉이라는 한 단어로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 뒤에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볼 때 참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시작되었고, 그 은혜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먼저 시작됐으니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통해 제 삶에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또 사랑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노예로서의 사는 힘든 삶을 지나왔듯이 저의 삶 또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그 일까지도 계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동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신앙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날마다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목적과 그 사랑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감히 상상해 본 건데 제 삶의 2배를 넘게 사신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라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동행하셨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을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지만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을 것임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사랑과 동행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의 언제나 이 시간 속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였구나라는 그 묵상이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행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한 단어씩 좀 끊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무는 무엇입니까? 책무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에 따른 책임, 즉 역할의 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삶에서는 책무는 학생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누군가의 이웃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책무에서 참 많이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이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책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를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아들로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내가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시 랩지 못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책무를 열심으로 다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 역할에 책임을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책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무를 무겁게 또는 힘겹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책무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 낑낑대고 또는 버거워하며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은혜 위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즐거움으로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의 책임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을 이 시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의무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열심으로 하루 동안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도라는 단어와 규례라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의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은 항상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의를 위한 수단으로 쉽게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열심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곳에서 시작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그리고 항상 묵상한다면 이것 또한 능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항상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시작한다면 이것 또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쉽게 또 많이 찔리고 또 많이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운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참 못하는데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위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 누군가 앞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수석에 날마다 계셨을 것을 생각할 때 얼굴이 참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운전 습관을 좀 바꾸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찔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쉬운 부분까지도 해당이 되지만 참 많이 어려운 부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운전이었고 그 후에는 참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있는 습관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혼자 있었을 때 그 삶까지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재조명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좀 바꾸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묵상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의 또 많은 우리가 너무나도 바꾸기에는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겹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조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조명될 때 우리는 능히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부분들이 변화되겠지만 나중엔 큰 부분까지도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갈 줄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신 책임과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항상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바꾸어 나가고 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탄구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복들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여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여서, 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일하셨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동행하셨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모레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 작은 것 또한 받으시고 후에는 정말 내 삶의 일부까지도 내 삶의 모든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오병이어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로 드려질 수 있지만 후에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작은 부분을 드렸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드렸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하루 동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전 기도회를 시작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뒤바뀌는 역사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성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여지고 아버지 넘쳐 흘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터 위에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성령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하여지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의 각자의 삶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능히 감당해낼 수 없던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간증들이 우리 동탄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모든 갈증이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역사하심이 이 기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이 기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아픈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좋은 중보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자녀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지, 이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곳의 아픈 교우들을 위하여 얼마나 날마다 주님께서 이미 중보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결단과 그러한 노력이 이 40일 기간을 통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을 때 그것을 중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축복들과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이 시간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그 건강과 또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충만한 교제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롭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정말 그 성경에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들을 이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거리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대언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포함하여 우리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또 기억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강이를 낳게 하셨던 것처럼 그 남은 7명의 그 7명의 친구들 삶 또한 아버지 일으키시고 그 병 중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은짐 집사님을 포함하여 아버지 동탄꿈의 교회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픔을 주님께서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통탄하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지를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그 육신의 상처들이 모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친히 안수하고 인도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그 아픈 교우들이 아버지 주님 그 성경에 역사하셨던 모든 아버지 병자들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그 병의 자리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증되어질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아버지 또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과 터를 넘어 흘러넘치는 이 시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